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로부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먼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있을 때, 홀로일 때 행복할까요? 함께 있는데 각자 방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출한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정의 식구가 혼자인 1인 가구가 대한민국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여성가족부가 제4차 가족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에 그때의 작년 2020년에 평균 대한민국 가구원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였겠습니까? 평균 가정의 숫자가 얼마였겠습니까? 자, 우리 동장님, 우리 최미란 권사님. 못 맞추면 이게 동장으로서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그래도 동장이라서 비슷하게 갔습니다. 얼마냐? 자, 2.3명. 사람이 뭐 점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3명이에요. 네. 왜 그렇게 그러면 낮아졌을까? 낮아졌을까? 다 아는 것처럼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산율이 저조하고 두 번째 이유가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2020년도에 1인 가구가 아직까지 지금의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20년 2년 전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얼마인가? 30.4%예요. 100명의 가구 가운데 30가구가 뭐예요?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1년이 지나갈 즈음 2020년 7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에 관해서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집에 있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가 얼마냐? 67.1%. 대부분이 다 그럼 이제 한 70% 정도가 가정 식구들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어요. 지금의 통계는 안 나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1년이 딱 지난 그 시점에 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67.1%가 함께 가정 식구들이 함께 했는데 갈등을 겪었다. 함께 있는 동안 가족 간에 갈등을 겪었다. 예. 남성은 32.7%, 여성은 40%. 여성이 좀 더 민감하네요. 그리고 가족 전체 대부분이 반수 이상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의 요소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그때 코로나가 지나서 딱 1년 되는 시점, 지금은 아마 그 수치가 더 높아졌겠죠.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1년, 코로나 기간 1년 동안 결별한 이혼율이 다른 때보다 얼마나 높았느냐? 2.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식구들이 무조건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더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정의 양상이기 때문에 1인 가구를 교회부터 품어야 하는데 1인 가구를 어떻게 품을까? 그래서 혼자여도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부모를 떠나. 바울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부모의 울타리에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룬다, 이 구절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의 기초 4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듣게 될 그 교훈을 따라서 가정을 잘 가꾸어서 행복한 가정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이 시대에 가정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 우리가 가꾸어 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교훈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 제일 첫 번째 기초 가운데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위에 선 가정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지금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놓고는 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할까? 조금 의구심이 생기죠? 네. 가정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가정 또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있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예, 다 가정마다 다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과 쓰라림이 다 있어요.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각 영혼을 죄와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셨듯이 가정 또한 갈등과 문제와 제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가정이 곧 교회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이 가정, 교회인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위에 가정은 건설되어져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감 있는 행복한 가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초 가운데 기초 뭡니까?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터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위에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1인 가구는 어떻게 할까요? 1인 가구는 자신이 가장이잖아요. 자신이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 이것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기초 두 번째가 뭐냐?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존중하고 식구들 간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5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는 서로 존중의 관계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존중은 사랑과 존경, 인정으로 표현이 되죠.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이 존경, 인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약간 이 다른 까닭은 뭐냐면 남녀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행복해진답니다. 예. 그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단어는 존경, 인정, 신뢰 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인정은 시각적으로 보여질 때 더 행복 엔돌핀이 남자에게서 솟아납니다. 예를 들면 참 당신 수가 많아요 라고 하면서 아침상이든 저녁상이든 반찬 하나가 더 넣으면 딱 보잖아요. 늘 반찬이 3개였는데 4개 딱 넣으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아내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말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건네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멋지게 입고 가세요. 하얗게 세팅되어져서 잘 다려진 와이셔츠 보면서 남편은 신바람 엔돌핀이 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배웠다고 그냥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 때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이 남자들은 크게 힘을 얻습니다. 이제 반면에 여성은 조금 달라요. 여성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특별히 이제 청각적으로 듣고 그리고 배려를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여성분들에게, 아내에게 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의 남편분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묵직해서 속으로 다 다 들었어. 나는 속으로 아멘 하는 거 다 들었어요. 정용문 집사님 크게 하셨죠, 속으로. 그죠? 제가 들었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분들은 남편이 사랑합니다라고 이게 들려줄 때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배려해 줄 때 가볍지만 오늘 시장 가서 별 산 게 없어요. 그냥 대파 몇 개, 두부 하나 샀어요. 가볍지요. 가벼운데 그걸 들고 오는데 남편이 보고 이거 무겁겠네, 줘, 가벼워요 라고 해도 아니 괜찮아, 줘 하면서 들어주는 것, 이 배려가 여성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행복을 불러일으킨답니다. 남편의 거짓 없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배려의 행동,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아주 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부부는 거짓 없는 진실의 마음으로 서로 인정해 주십시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먼저 자기가 받을 것만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랑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존경을 해줍니까? 존경해 주지 않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이거는 악순환이죠. 악순환.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랑하십시다. 먼저 존경하십시다.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왕비처럼 사랑하니까 왕 같은 존경을 받게 되죠. 왕처럼 존경을 하니까 왕비 같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1인 가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인데 1인 가구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참 수고가 많았다, 익주야. 참 수고가 많았다. 이번 달 실적은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 힘내자.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셔.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1인 가구 있습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반찬 하나를 더 준비하십시오. 반찬 하나를 더 준비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능력껏 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맛있는 이 반찬이 그걸 증명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중할 때
가정 가운데에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인정으로. 그리고 1인 가구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옳은 일입니다. 교회 안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가르침 또한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죠. 여러분 떡 많이 드셔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잘 됩니다. 그런데 요즘 순종이란 이 말을 쓰면요, 거부감과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을 상대가 막 토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나 복종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교훈에 대한 따름이거든요. 그런데도 시대의 분위기가 그런지 순종하라고 하면 괜히 자식일지라도 대부분 마음을 닫아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차근히 가르쳐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가 믿음의 법대로 교훈할 때 순종해서 안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잘 됩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에 따라서 말할 때에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가 근데 반대로 혹시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믿지 않는 부모인 경우에 그럴 때는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의 가운데 하늘의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1인 가구입니까? 혼자일 때는 어떡합니까? 그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 되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아멘 순종할 때 1인 가구일지라도 잘 됩니다. 여러분, 1인 가구 교회가 품어 안고 격려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됩니다.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가정입니다. 6장 4절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과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으로 6장 4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번역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다. 대충 무슨 뜻인가는 알겠어요. 하지만 더 아주 쉽게 풀이한 것이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상처를 입히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가정은요, 밖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옷을 입습니다. 좀 예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에티켓이라고 하는 옷도 입고, 또 사람의 이제 이목이라고 하는 옷도 입고, 그래서 참기도 하고, 좀 그럽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그 참 버거웠던 이 옷을 벗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석순 집사님 끝까지, 침대까지 그 옷 입고 주무십니까? 아니죠. 집에 와서는 좀 벗고 싶은 거예요. 힘들으니까, 사실. 그래서 벗고 있으니까 진짜 별것 아닌데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사소한 것인데 아버지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은, 식구들은 더 친하기 때문에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근데 함부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함부로 말했던 때, 좀 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좀 꽉 눌렀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에 함부로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가 있잖아요. 생채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채기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잘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격의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고 있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대로 교훈하고 양육하라. 헬라어로 교훈과 훈계는 약간 뜻이 달라요. 우리 말로는 교훈과 훈계가 비슷한 것이지만, 비슷한 것의 반복이지만, 헬라어로는 이 교훈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고 하는 교정의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빗나갈 수 있지요.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때는 부모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교정해줘야 됩니다. 훈계해야 되죠. 반드시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훈계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이제 교훈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훈계는 뭐냐? 훈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감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설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계입니다. 제가 막둥이 녀석 잘 키워보고자 매를 들었습니다. 잘못할 때면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고 탁 때리려고 하니까 이 녀석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유치원에 가서 이제 배워왔겠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매매하는 건 나쁜 일이래. 그래서 나쁜 일이래. 그래서 매매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 매매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 말을 썼습니다. 훈계할까? 훈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훈계는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다정하게,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둥이한테 그렇게 합니다. 매매할까? 훈계할까? 아빠, 훈계해주세요. 훈계. 앞에 앉아요. 앞에 앉으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합니다. 훈계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잘못된 것은 교정해야 된다.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해야 된다. 교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좌충우돌하고 가르친 바와는 정반대로 행할 때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고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다정다감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훈계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자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녀이고요. 기억하십시다. 자녀들은 항상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잠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십시다. 교훈하십시다. 잘 챙책이 내지 아니하고 잘 교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훈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모인데 진짜 잘 훈계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망년 녀석이 아빠 매매하지 말고 훈계해라. 그래서 제가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계해서 한 20초가 지나면 처음에는 잘 들어요. 울먹이다가 어쨌든 매를 안 받게 됐으니까 아주 잘 들어요. 20초만 지나면 딴짓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겠습니까? 열이 안 나겠습니까? 예, 현정 권사님, 예, 애들 2명 키웠잖아요.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열이 나는데, 그죠?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 애들, 이 훈계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전혜란 권사님,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고, 예. 열이 확 나더라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대화, 애들하고는 진짜 훈계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라고 해서 대놓고 화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진짜 마음 가라앉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래 참으면서 다정다감, 마음을 다해서 진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하게 일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부모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합니다. 이제 자기도 처음에는 훈계한다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잘 듣다가 말 안 들으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 가는 거예요. 좀 소리 좀 낮춰야지 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훈계합니다. 그럼 아내가 또 여보, 소리 좀 낮추세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첫 출발이 뭡니까? 첫 출발이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모자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를 할 때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훈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인 가구는 어떻게 할까요? 1인 가구. 네. 우리 조평우 집사님. 조평우 집사님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조평우 집사님 거짓말 할 줄 모르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1인 가구는 내가 부모이고 내가 자식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모진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모진말 내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식이면서 내가 부모입니다. 1인 가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그래, 익주야, 네가 뭘 하겠어, 스스로에게. 어쩐지 잘 된다고 했더니만 또 이 모양이네. 하여간 나는 틀렸어.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성경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십시다. 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격려하시오.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시오. 그러므로 부족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새롭게 해봐야겠다. 익주야, 그렇게 하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아는 이야기 정리했죠?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행복한 가정의 기초,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잘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절대로 행복한 가정 들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들은 것으로 됐다고 한다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다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무엇을 쏟아붓습니까? 애정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노력을, 애정을, 시간을, 정성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요, 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판을 만드는 일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행복한 가정, 1인 가구라고 하면 그 1인 가구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사역학자 가운데에 에디 셰퍼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에디 셰퍼가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래, 오늘 배운 바대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굳게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다. 인격의 요람이며 피난처며 보금자리며 최초의 경제 단위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기억의 박물관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고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다. 와, 이렇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꼭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여서 그런 가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